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인생이 크게 바뀐 책으로 큰 인생의 고수가 된 고수진입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책으로 처음 인사드릴지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찾던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부터 소개해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스테디셀러인 성경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이, 뭐야, 종교 이야기?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낸 부자가 되는 원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의 힘, 선포의 힘입니다. 이 힘에 대해 말하기 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4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깨닫게 된 부의 원리, 그 선포의 힘에 대한 저의 경험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어릴 적에는 선포가 막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로 인해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고요. 그 결과물이 보였던 시기들이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생생하게 꿈을 꾸고 마음속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렸던 사람인데요. 초등학생 시절 노트에 겉표지 사진에 있는 중국의 진시황제의 무덤인 뿅마용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병마용에 나는 꼭 갈 거야 라고 꿈을 꿨었죠. 그렇다고 매일 간절하게 꿈을 꾸고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였으니까요. 그냥 중국 서안이라는 곳에 그리고 진시황제 무덤의 웅장함을 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단 한 번도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서안에 있는 진시황제의 무덤인 병모영에 다녀왔을까요? 네. 당시 21살 여름에 저는 중국 서안에 있는 진시황제의 무덤인 병마용에 다녀왔습니다. 상상 속에서 보던 그 병마용을 보는데요. 제 가슴이 너무너무 터질 것 같고 기뻤어요. 어린 시절의 막연한 꿈이었지만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제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생생한 꿈의 적용은 2001 년부터 2003 년까지 저는 미래에 남편에 대해 46 가지 정도의 조건을 적어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한 2 년여에 걸쳤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작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소망과 바람, 그리고 괜찮은 남자 어른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2년 정도 정말 생각하며 적어 갔던 노트였죠. 젊은 청춘 남녀가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20대지만 저는 제 인생의 연애 가이드를 그 배우자 노트로 정했었거든요. 만나던 남자친구들을 그 조건에 비추어 보고 그 조건이 아니면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좋은 친구로 잘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목 놓아 기도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2 년여의 시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잠들기 전 눈으로 그 노트를 두세 번 읽다 잠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노트에 있던 남자를 만났을 때 제가 한눈에 알아봤었습니다. 그 노트에 있는 조건들을 지어보니 정말 맞아떨어졌기에 결혼을 했고 20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꿈의 적용이 이루어졌던 순간은 한 2013 년쯤이었나요? 제가 이시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고 나선데요. 대학 시절 저는 승무원이나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가 찾았고 만났던 배우자는 밤마다 그 노트를 읽고 있었는데 사실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밤마다 읽고 선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꿈꿨던 그 직업의 세계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귀여운 여성이 되었고 30대 중반에 제가 꿈을 다시 꿨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었던 시기였죠. 그 시기 저는 정말 귀여운 여성이었고 다시 이력서를 낼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꿈을 꿨어요. 제가 작가가 되면 라디오 DJ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시 선포를 했었죠. 그런데 너무나 우연찮게 작가가 되기도 전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1 년여간 라디오를 진행해 줄 수 있냐 제의가 온 거죠.
저는 20대 때 가졌던 직업의 소망함에 대해서도 아줌마가 되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꿈의 적용은 결혼 생활 20년이 된 어느 날 제 두 번째 꿈의 적용인 배우자의 조건이 다시 생각나게 되면서 제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만 했던 남편은 돈과 금융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신혼 초기에 빚 보정을 썼었고 그 사실을 제게 숨기고 혼자 해결하다 보니 더 큰 눈사태와 같은 빚이 생겼었거든요. 후에 알게 된 저도 1, 2억도 아닌 그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저는 성경부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꿈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갑이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주님의 발이 머무르는 곳에 내 발이 머무르며 하나님의 물질이 흘러가야 할 곳에 내가 그 물질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의 지갑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돈 거리고 지갑 하지 말아라. 설마 말한다고 다 되겠어? 라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다 기도하던 중 저는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글 버전으로 읽어도 영어 버전으로 읽어도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선포,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표현에도요. sad, cold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에 우리에게도 말을 하면, 즉 선포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창조해낼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읽고 있는 책, 읽었던 책, 성경으로 시작한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제가 꿈을 꾸며 선포한 대로 인생의 길들이 그렇게 트여가는 것을 보며 선포의 힘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확언이라 표현하고 그냥 시크릿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선포하였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어린 순간부터 4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저희 꿈과 비전 선포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태양계와 은하계도 말로만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긍정 선포, 성경을 근거로 하여 외쳐볼까요? 창세기 말씀 외에 성경에는 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다 들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돈에는 관심 없고 봉사만 하고 살래요 라고 말을 하시면 돈에 관심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죠. 나는 돈보다 그냥 일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면 일을 힘들게 해도 돈이 안 붙는다는 사실.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매달 생활비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도 많거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세상을 만들었고 그냥 읊조리는 소리인 신음조차도 응답하는 하나님께 정직한 말만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돈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부자시니 저도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선포한 후에 너무나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오고요. 물질이 오고요. 제게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선포의 힘 중 최고의 책인 성경부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지갑이 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 바로 선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